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소위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통곡하면서 눈물로 반응을 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요, 십자가만 묵상해도 눈물이요. 그 은혜 받은 그 체험에, 십자가의 체험에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엄청난 그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죄인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십자가는 맨정신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거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목숨 걸면서 그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였죠.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 2번 했습니다.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에 주어진 말씀대로, 장로들의 유전이니까 전통이죠. 이렇게 믿어라,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구전되었던, 그리고 기록되었던 그러한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해석집을 자기들의 신앙의 원리로 삼고 열심히 준수했던, 율법으로 말하면 의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고 난 후에 그게 철저히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65세의 늙은이가 자기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받았던 은혜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그러한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교만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자기가 죄인 되었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찬송을 하면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만났느냐, 십자가를 체험했는가. 두 번째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죄인, 지옥 들어가야 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인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만 묵상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단하고 피곤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언제나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묵상해요. 십자가를, 보혈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요. 눈 녹듯이.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난 사람들이 차이점이 뭐냐? 회심했는가, 회심하지 아니했는가. 두 가지 차이로 엄청나게 갈리워집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될래, 아니면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될란가. 이 두 가지 무릎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없으면 체험주의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험이 엉뚱하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지식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체험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사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심지어는 요나를 보십시오. 주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맹송맹송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으로 있다가 모르다가 10년, 20년 후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회심해서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 살다가 그 흉악한 범죄자로 있다가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한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도 있고,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 말씀. 적게 용서를 받는 사람은 적게 나를 사랑하고, 많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인됨을 크게 믿는 사람, 크게 깨닫는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난중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요, 자기 의와 공로에 사로잡혀 있으면 공산이 커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꽤나 봉사했는데, 나는 꽤나 말씀 읽었어, 기도했어, 나는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혹시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은근한 자기 의가 되어 있고 자기 공로가 되어 있다면 십자가를 향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생활을 해도 20년, 30년 믿어서 40년 믿어서 이제는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머물러 있을 공산이 크다.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입학했을 때 저는 목사이면서 총장님이셨던 그 총장님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합동교단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합동교단이죠. 참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고 신학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분이에요. 영성과 지성을. 그분이 설교를 할 때는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충분한 기도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설교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분이 증거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가운데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설교했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감격이 일어나고 그 나이 드신 70이 가까우신 분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는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육신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갈보리에서 우리의 몸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병들었던 영혼과 몸과 마음도 어디서 치료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곳을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능력, 병을 고치시는 능력,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공로를 통해서 주신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피 흘리심이, 채찍 맞으심이 다 우리를 위한 거다. 영육이 구원을 받고 치료받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랬어? 라고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죄인이고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만약에 그 길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만약에 그 길을 붙든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별 일을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는 길이 있다는데, 영생의 길이 있다는데. 그 노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 사역지는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들,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아픔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슬픔 속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기쁨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게 목자예요. 목자가 월급쟁이로 산다면 뭐 아프든지 말든지 뭐 안 나오든지 나오든지 뭐 상관은 없죠. 월급 받고 살면 되니까. 사꾼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도 지쳐요. 목사도 병들어요. 목사도 영혼과 마음이 병듭니다. 때로는 사명을 잃어버려요. 물질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의 괴롭힘 때문에, 또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목사라고 해가지고 가정의 문제가 없을까요? 있지요.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 봉착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선지 생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 언덕입니다. 거기에서 치유받으십시오. 거기에서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되새기십시오. 우리 구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살리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목사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조그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가리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전하고 있어요. 생명을.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받들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중매쟁이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중매쟁이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매를,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영혼 구원받기 원하고 영육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치유되기를 원하면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답이에요. 어제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 다 끝장났어. 이제 예수 믿었으니 다 됐어.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 말고 예수의 인생과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삶이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피를 흘리신 우리 구주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며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 고민하는 기간,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우리 양철림 권사님은 참 기도하는 기도문이 너무너무 탁월해요. 제가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깊은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2시간, 1시간 주무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너무나 내 마음속에 너무나 은혜가 됐고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쏙쏙 그렇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때로는 십자가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십자가는 감격과 감사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확증, 증거가 뭐냐?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업을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량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얄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갈라, 죄인 된 나, 경건하지 않는 나, 주님의 기준에 볼 때 완전히 탈락한 나, 가만 내버려두면 자기 죄에 빠져서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 유황 형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살린다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생명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무게감이 달라요. 무게감이. 그런 것조차 십자가를 경험할 때 발견하는 거지. 십자가를 어렴풋이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거기에는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섬김이 괴로워. 무거운 짐이요, 짐. 무거워요.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가 목회길을 걸어가는데 가난도 오고, 저도 가난 경험했어요. 뭐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옛날 선배들에 비해서 보면은 뭐 얼마나 가난하다 해서 배를 골맞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채우셔요, 하나님께서. 눈물도 없어서 등록금이 없고 차비가 없고, 서울 올라갈 차비가 없어요. 애들이 그때 당시 3명이었거든요. 전도사 월급에 얼마나 돈이 있었겠어요. 전도사 월급에.
또 대학원을 서울에서 다녀야 하니까 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서울에서 졸업해야 되니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하도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누구한테 말 못해서 울었어요. 애들은 서이고, 광주에서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서울로 가라고 말하면서 등록금 대주지도 않아. 월급은 쥐꼬리만 해. 삶도 팍팍하고, 임대 아파트 11평에서 사는데 11평 임대 아파트예요. 5 식구가 사는데 책이 또 책은 또 하여튼 돈만 생기면 책을 샀으니까 그 당시에 책이 통로에 꽉 차가지고 들어오면 완전히 이 5 식구가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책 둘 곳이 없으니까. 하루는 내일 이제 학교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학교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돈이 없고 기숙사비가 없으니까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목사, 지금 전도사 신학생인데 그 방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그때 당시 조그만 상하방에 서울에서 동생이 살면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얹혀가지고 조카도 1명, 2명 이제 둘째가 있었나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신학생인데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서 그 집에서 살면서 꼭 우리 재수 씨가 뭘 했냐면 도시락을 싸줘. 아주버님 하면서 그리고 감자를 으깨가지고 달걀로 해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차비를 아끼려고 전철 타고 청담동에, 그때 당시에는 청담동에 있었어요. 청담동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4정거장을 걸어갔어요. 우유값 하려고 왔다 갔다 4정거장 몇 분 걸릴까요? 해보니까 50분 걸리대요. 전철역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옆에를 쳐다보니까요, 청담동 거리 아신가요? 청담동? 아침에는 괜찮아. 저녁이 되면요 환장하겠어. 왜냐하면은 광주에서는 그런 불빛을 못 봤어요. 도로가루, 음식가루, 그렇게 은은한 노란 불빛에 그 화이트 칼라, 양복 입은 사람들이 다 셔츠, 하얀 셔츠를 하면서 막 음식을 먹고 있고 막 하는데 그걸 구경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신기하도다. 광주 촌놈이 서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루는 딱 떨어져 버렸어. 차비가 이제 없어. 누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도와달라 하라, 어떤 집사님한테, 우리 어머니한테는 뭐 말하면 속만 상하니까 이제 물론 우리 어머니께서 많이 해주셨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래도 눈물이 나요. 지금도 생각해도 그냥 울컥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31살, 31살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십자가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십자가만 묵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래서 십자가를 외치면서 예수 십자가 사명의 길, 은혜의 길. 그때 당시 한번 전라도 말로 빠구리를 쳤으니까 목회 못하겠다고 내려와 버렸어요. 포기하고. 그렇진 2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째를 그렇게 허락하셨으면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야야, 너 딴 길 가면 안 돼. 둘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못을 딱 박으셨기 때문에 물러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신학 또 포기하고 뭐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등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명도 가겠습니다, 2명도 가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 돈이 없다고 찔찔 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서럽습니다, 짰습니다 눈물로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응답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저는 몰랐어요. 옆에 새벽기도를 나오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도 우는데 이것은 그냥 우는 게 아니야. 억울해서 울고 좀 뭔가 좀 다르더라는 그 느낌이.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차비를 5만 원씩 주신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는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 헤어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 결혼식 하는데 꼭 목사님 와달래. 목사님이 기도해달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도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것보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는요,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감사하셔야 돼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 그래서 주님은 나를 택하신 후로부터 절대로 안 놔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서 돌아오라고 깨닫게 해서 잠깐 징계를 주실지언정 싫다고 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주의 마음을. 돈 때문에, 그까지 돈 때문에, 그까지 뭐 때문에 주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슬퍼하시면 주님도 슬퍼하세요.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주님이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신고 잘 돼버렸어요. 죄 짓고 살고 저렇게 그냥 봉사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저렇게 교만 떨더니 잘 돼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럴지언정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도우시려고 준비하십니다.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마음이.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을 깨닫는 자,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온전한 깨달음이 다 오게 됩니다. 깨달음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저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세요. 봉사도 물질 드림도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으로.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여 내 마음을 다 주께 드리나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원한다는데. 마음을. 오늘 저희들이 이런 은혜 앞에 굳게 서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걸어가는 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과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또 죄인된 나의 그 죄악의 깊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아직도 죄성이 있잖아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의 본성. 아직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매여 여러분 믿음의 길, 은혜 안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중심을 알고 계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내 중심 다 주께 드려서 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믿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세우세요. 할렐루야. 멀쩡히 세우세요. 멀쩡히.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경석 권사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봉헌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힘든 사명의 길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